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원자폭탄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원자폭탄을 다 사용하면 이 지구를 몇 번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미국 의회가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핵무기가 그렇게 무서운 무기인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오펜하이머 박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지요. 그 무기는 평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무섭고 강력한 무기를 막는 방법이 평화라는 것은 성경적인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뉴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뉴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전쟁 승리의 소식, 평화의 소식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 전투를 아시죠? 그리스 아테네가 그 당시 최강이었던 페르시아 대군과 전쟁을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를 이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방어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한 군인이 마라톤 그 전쟁터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뉴앙겔리온 그 한마디 하고 해요. 그 한마디 하고 그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들은 온 그 아테네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우리가 승리했대. 이제는 평화야. 우리는 살았어.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정말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끝장날 것 같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했고 이제는 평화가 왔다라는 말이 이 단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뿐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뭡니까? 평화의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데 직장 얻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시험을 보고 또 인터뷰하고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옵니다. 그 부모들도 그 자녀가 빨리 직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조마조마했는데 그 직장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한 10개월 동안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생활들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참으로 힘든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이제는 파이자나 모더나에서 만든 백신이 FDA를 통과했다. 그게 무슨 소식입니까?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주 정부와 아니면 시와 그 일하는 사람들, 식당이나든지 그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긴장이 팽팽합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백신이 나왔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갈등을 멈출 수 있는 소식.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든 좋은 소식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평화인데 그것은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대를 관통하면서 언제나 중요한, 언제나 기쁜, 언제나 좋은 소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소식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천사들이 와서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소식이 뭐냐?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이 왔다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용. 자, 오늘은 그 두 가지로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온 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 오셨다고 말합니까? 구주가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주가 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구주라는 단어를 보면요, 정관사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 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주 그러면 이런 구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주라는 단어 소테르,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제 헬라어가 필요한데 소테르라는 단어, 구원자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자는 전쟁의 위험이나 여러 위험에서 구원한 사람을 그 당시 사람들은 소테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릴 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46년간 로마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저의 조카예요. 시저의 조카인데 시저의 양아들로 입양되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 전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죠. 우리가 이거는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름들인데 시저가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로마는 극심한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암살자와 그 시저 편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내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이 사람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토니우스와 또 옥타비아누스 가운데 또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토니우스가 이 동방사령관이죠. 이 사람이 클레오파트라하고 이렇게 이제 그 편을 먹어가지고 로마를 대항하는데 그 내전에서도 또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것을 악티움 해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종식시키고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됩니다. 자, 이런 혼돈과 내전과 로마의 어려움 가운데서 건졌던 사람, 이 옥타비아누스를 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소테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 아구스토인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말은 고귀한, 지고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이름을 갖습니다. 가이사라 아구스토. 이것은 신적인 이름입니다. 신적인 추앙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최초의 로마 황제가 누군가 이 사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최초의 황제예요. 시저는 우리가 황제라고 부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는 황제라는 호칭을 갖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황제인데, 자, 어쨌든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행정의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시저와 달리 원로원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데 이 원로원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호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지 압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할 때에 벽돌로 지은 모든 로마의 건물과 도로를 대리석으로 바꿉니다. 해적이 드나들던 바다를 평정하고 지중해에는 무역선이 가득하게 다니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견고해지고 국방이 튼튼해지면서 이 로마는 부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로마의 나라가 법과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법치 행정 국가가 됩니다. 문화적으로도 융성해서 헬라 문화가 꽃피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것이 이때 시대입니다. 로마의 평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런 평화로운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토를 뭐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구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테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지금 로마 황제가 구주인데 소테르인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또 다른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주라는 개념이 듣는 사람들에게서 이게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주의 이름이 뭐냐?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 주라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주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그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천사가 말하기를 다윗의 동네에 또 한 분의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로마 황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황제보다 더 큰 구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지금 천사가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는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메시아로 불리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것을 나시린이라고 그러는데 삼손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구원자를 보냅니다. 그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사람 구원자를 통해서 사람인 메시아를 통해서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단어가 우리는 그리스도 주 이게 뭔가 그러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구주, 소테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주라는 이 단어도 그들 가운데 엄청나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구주로 다스리면서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누구도 이 평화를 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로마를 위한 평화였습니다. 그 당시 구주 아우구스투스는 로마를 위한 평화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로마 평화 때문에 압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도 로마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그로 인해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구주가 오긴 왔는데 그 로마 황제의 그 구주는 로마의 평화만 위해서 살았던,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새로운 구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주가 왔다는 그 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 느낌, 그 감격, 아, 이 소식이 그런 소식이었어.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자, 보세요.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많은 의문들, 아, 예수를 통해서 통해서 뭐 이런 일들을 해? 할 수 있죠. 왜냐?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소식이냐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늘. 거기에 많은 천상의 천사들이 있었죠. 자, 이 소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오늘,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봤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천상에 있는 그 천사들이 그걸 보면서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 그 아들을 보내셔? 그 느낌, 그것이 지금,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그 영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아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진 아기. 모든 갓난아기는 강보에 쌓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왔다는 거예요. 이 장년 예수로 온 게 아니라 아기 예수로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필립 얀시는 예수님의 낮아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조금 표현이 심하지만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구유에 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유라는 단어, 이게 지금 말구유냐 소구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 4번 나옵니다. 딱 4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나와요. 이 단어가 3번은 구유로 나오고 1번은 외양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유라는 말은 말구유 이런 개념보다는 외양간에 오셨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자, 예수님이 외양간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양간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가장 비천하게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형태로 오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갓난아기로 오셨고 구유의 바닥까지 낮아지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위대함에 대한 찬양도 있지만 자비로움에 대한 찬양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미는 자비로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들까지 주시니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내용, 그것을 보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땅으로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가는데 그 영광이 땅에서는 평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평화,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서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땅에는 왜 평화가 없는가? 이 땅에 많은 곳에 평화가 없잖아요. 전 세계의 그 국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평화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도 평화가 없을 때가 있죠. 왜 그러냐? 왜 평화가 없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흘러내려오면서 남은 건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서 누군가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그 가운데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왜 평화가 없느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왜 평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그 가운데서는 평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질서를 바로 잡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화예요. 평화가 그냥 평화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면요,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목자들이 베들레헴 가서 전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 원문을 살펴보면요,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뉘앙스를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원문을 보면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과정에 많은 결단이 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봐서는 그냥 갖는 모양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자 하고 서로 말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 가자라는 말이 강조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첫 번째는 밤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요즘은 모든 곳마다 불이 밝혀져서 가는 게 쉽지만 여러분 캄캄한 밤에 산길을 한번 가보세요. 그게 보입니까? 어디 가든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는 가능하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양떼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떼들을 치고 있는데 양떼들은 누가 돌봅니까?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태어난 애를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자. 왜?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소식을 했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가자. 이 또 가서 순적하게 해서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이 16절을 보면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찾아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찾고 애써서 찾는 그 단어예요. 발견하는데 가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첫 번째 집 딱 갔는데 거기 있었어. 그게 아니라 이 집도 가보고 이 외양간도 가보고 저 외양간도 가봤는데 없어요. 그러면서 애써서 찾은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찾았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목자들의 헌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가 누운 외양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천사가 말한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기 예수를 보았으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게 구주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냥 쑥 가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거는 이 목자들만 아니라 천사들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천사들이 그 소식을 알려주고 하늘로 쑥 올라갑니다. 목자들도 그 소식을 이야기하고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강조는 무엇인가 하니 소식의 강조가 있어요. 사람이 천사가 와서 무엇인가를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목자가 무슨 일을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 자체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땡스기빙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그때는 물건들을 싸게 팔잖아요. 근데 내가 평소에 사고 싶은 물건들을 이게 설치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정말 싸게 나왔어요. 내 친구도 그걸 사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빨리 들어와 봐. 이거 지금 굉장히 싸. 요거 알려주는 것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려주는 그 정보 자체가 축복이고 그 정보 자체가 역사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득도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고행하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고행하고 수도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도식적으로 말하면 상향식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신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부분의 종교가 인간이 신을 찾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에 오체투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온몸을 던져서 절하는 의식인데 이 양 팔꿈치와 양 무릎과 이마가 머리에 닿아야 돼요. 그래서 절을 할 때 무릎, 팔꿈치, 이마가 절을 하는 거, 그게 이제 한 번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라사에 있는 사원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부처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그 가는 길 동안 7, 8걸음 가고 난 다음에 한번 그렇게 절하는 거예요. 또 가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백 마일을 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 한국에서도 이런 TV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들을 줬습니다. 저렇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이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수행하고 내가 헌신해서 도를 찾고 신을 찾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961년 처음으로 이제 그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이제 우주로 올라가는데 그 가가린이 우주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내가 우주에 가봤더니만 하나님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소련 조종사답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당연하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의 독특성이 그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사다리 사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야곱의 사다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든 사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들판에 있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그 사다리예요.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야곱이 만난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모습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정말 시시해 보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오셨다.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그 은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은혜로만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지 못하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는 방법들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야. 그거 알려주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기독교의 핵심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이게 성탄절의 중심입니다.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주시다. 메시아 하나님이다.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전부예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성탄절에 주님,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